마태복음 26장 75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25장까지는 화요일날,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날에 되어진 일들이고요. 26장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되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7주 동안에 맨 마지막 한 주간이 순환의 한 주간입니다. 주일,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금요일, 토요일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의 고난의 한 주간, 순환의 한 주간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26장 6절에 가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수요일 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게 되십니다. 거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그 집에서 마리아가 자기가 결혼할 때 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머리에 부어드렸다. 마가복음에는 발에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향유는 아주 고가의 제품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계산해 볼 때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데, 그걸 어찌 그렇게 허비하느냐. 머리는 물로 씻으면 되는 거지, 발도 물로 씻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나왔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 같이 읽을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이 마리아가 행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갖다 깨뜨려서 허비를 하느냐. 그건 물로 닦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모르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주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발에 붓든지 머리에 붓든지 혹시 허비라고 쓸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귀중한 허비지요. 소중한 허비입니다. 낭비라고 해도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낭비지요. 우리의 육체는 계속 세상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계산하는데 아주 이골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교통정리하면서 말씀한 것이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살면은요,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살면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적인 삶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허비라 그래도 고상한 허비, 숭고한 허비, 이것은 바람직한 허비입니다. 가서 술 먹고 놀며 유흥장에서 허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탕하며 그렇게 낭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나의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건 가문의 영광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가치관 속에 육신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계산적으로 이것이 낭비지, 계산적으로 허비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허비라 그래도 거룩한 허비고요. 낭비라고 해도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 관계가, 이 영적인 가치관인 이 관계가 정립되어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허비라고 생각되어지면은요, 정말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이게 성경 66권에 나오는 저변에 흐르는 영적인 가치관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분하고 분개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없어서 어떨 때는 쓰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거 갖다가 잘 쓰면은 더 좋을 텐데 그리고 있다니까요. 주님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곧 주님은 떠나리라.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예고하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한 다음에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죽어야 된다 할 때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말리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서 죽어야 인류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라고 보내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육신의 일, 자기가 육신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지 영적인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서 사탄으로 금방 전락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반석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침 놓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셨는데 바로 얼마 후에 사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세상 없는 그러한 지혜를 짜내서 해도 베드로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사탄이죠. 가룟 유다가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말하고 그렇게 해서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곧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향유를 나에게 부은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부었을까요? 모르고 부었을까요? 모르고 부었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은 거야, 예수님께. 사랑하기 때문에. 장례까지는 생각지도 못해서 어떻게 그걸 생각하겠어요?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시니,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드린 것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어때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땐 낭비예요. 말도 안 하지. 미친 짓이지 그게. 물 붓고 머리대 감으면 되는 거지. 물로 발 씻으면 되는 거지. 300데나리로 나오는 고가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육신적인 생각에 영적인 거룩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인을 칭찬해 주는데요. 얼마나 칭찬하시나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어디든지 가서 다 전파되어 기억하리라. 엄청난 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는 단지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무엇인가 내게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좀 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그 마음 한 가지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매여서 살면은 이런 은혜는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서 팔아먹고 맙니다. 이러한 가치관 속에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너희의 영혼을 귀하게 하고 영적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좀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누리면서. 14절 가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거 보세요. 금방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서 가서 흥정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아, 내가 우리 선생님 너희들에게 넘겨줄 거야. 얼마 줄래? 은 30을 주겠다. 은 30. 요셉은 은 얼마 받고 팔려갔어요? 은 20. 누구한테 팔렸어요?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예수님은 은 30에 제자들이 팔았어요. 자, 제자가 팔았지. 요셉은 형들이 팔고 예수님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아주 비슷해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수요일부터 가룟 유다가 모의를 해가지고요,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줘서 빌라도 법정에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은 목요일 날 합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이 물을 떠다, 요한복음 14장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물을 떠다 놓으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다락에 오르셔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그때에
손으로 떡을 가지러 간 그가 나를 팔자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 같이 읽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 내 몸을 희생해서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예수님은 죽어야만 해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이나 마태복음 10장 28절이나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모두에게 다 속죄물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죽음의 길로 가려지만 가는 것이지만 나를 판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편이 더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잔 밀턴이 쓴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지옥 가운데서도 맨 밑에 가 있다고 합니다. 지옥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떤 죽음을 죽지요? 네, 자살, 목매어 죽습니다. 스스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나는 아니지요. 그랬대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 예식을 행했죠. 사실 성만찬 예식은 예배 때마다 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2000년도에 거기 루터 교회인데 아주 간단하게 성만찬 예식을 하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간단하게. 자주 하면은 더 좋죠. 예수님의 찢기우신 살과 흘리신 보혈,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기 때문에. 31절 가겠습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큰 소리를 쳤으면 큰 소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은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제가 수제자잖아요. 다 부인해야 돼요. 저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또 큰 소리 쳤습니다. 베드로가. 36절 가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목요일 날 세족식을 하시고 달하게 오르셔서 성만찬 예식을 하신 주님께서는 밤 늦은 그러한 밤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기도하시게 되죠.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겟세마네라고 나와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동산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류를 짠다, 기름을 짜는 그러한 감람나무가 많은 동산인데, 겟세마네라는 말은 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에서 감람류를 짜듯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자기의 온 몸을 짜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짠다가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데리고 간 제자가 있습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지요? 요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고,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 왕 되시면 좌우에 우리 아들들을 좀 앉혀주세요, 청탁한 그러한 아들들인데,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삼총사로 뽑아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거기도 같이 데리고 가시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거기도 같이 가시고, 또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누가복음 22장에 읽어보면 시원치 않은 제자들은 저 산 밑에 남겨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돌 던질 만큼의 위치에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만치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신뢰하는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본래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직이 어부입니다. 어부. 제일 먼저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시고 고기 잡는, 그 다음에 그물 깁는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모두가 다 어부 출신입니다.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를 시켜놓은 다음에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몇 시간 후에면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힘드시고 아프시고 괴로우시고 이런 걸 다 똑같은 통증을 느끼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라. 3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슨 잔일까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잠시 후면은 고난을 당해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 하라고 보내셨어요?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죽으라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 너를 믿고 산다. 죽으라고 보내셨는데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된 기도예요? 제대로 되지 않은 기도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자. 제대로 되지 않은 기도예요. 내 육신적으로 따지면 제대로 된 기도지. 나도 좀 고통을 면하고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목적은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야 인류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죽으라고 보냈는데 죽지 않겠다고 기도하니까 잘못된 기도잖아요. 빨리 기도를 고칩니다. 기도를 수정하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고난과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좀 편히 있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좀 늦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노 땡큐 할 거예요. 아니다. 너는 잘못 구하고 있다. 그럴 거예요. 안 이루어지겠지요. 눈치를 채고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빨리 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면 기뻐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해야 되고요. 감사하지 못한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기도의 마무리를 좀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내 뜻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반응하고 언제라도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내 뜻을 자꾸 관철시키는 것, 내 목적을 자꾸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이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계속 뻗대고 내 목적만 이루려고 그것을 기도한다. 아버지도 괴롭고 나도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를 너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무슨 기도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 중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How? 방법을 여쭤. 금식하라면 금식을 하고, 철야하라면 철야를 하고, 새벽을 깨우라면 새벽을 좀 깨우고, 누구를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를 하면 작정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러한 기도의 비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0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시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졸고 자고 있어요. 전혀 몰라요. 자기들은 큰 자리, 높은 자리, 예수님 좌우에서 앉아서 호령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몰라요. 이게 육신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주를 위해서인데, 주를 위해서인데.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밥이 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되는 일이 없다. 기도 안 하면 시험거리가 많이 몰려온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려무나.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도 있지 내가 안다. 내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피곤해서 그렇지. 뒤에 그 말을 인용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고 핑계를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이럴 때가 많아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쓰는 용어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할 거 다 하고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때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인정한 정말 마음은 원인데 너희들이 육신이 약해서 나를 도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6절 같이 읽게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씩 와서 봤는데도 여전히 자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푹 쉬어라.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우러 간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체포하러 오는 거죠. 팔러 오는 거죠. 36장 가겠습니다. 56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도 도망갔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으니까. 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만 다시 말씀하십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래서 제자들은 잡힐까 봐 멀리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는 좀 양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시는가 멀리서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지가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키라.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성전인 걸 말씀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육체를 성전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말씀하시고 64절 가겠습니다. 64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지만 그냥 죽음으로 있지 않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금 재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구름 타고 오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66절 가겠습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대제사장의 그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큰 소리 치던 거 다 어디 갔어요?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맹세까지 할 거 있어요?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맹세까지 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라 그래 이제.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은 한없이 나약해지고요.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육신은 한없이 비겁해집니다. 한없이 높아지기도 원하고요. 위험이 다가왔을 때는 한없이 비겁해지기도 하고. 근데 영은 안 그렇습니다. 영혼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영적으로 어른스럽지 않고 은혜를 덧입지 않았다면 뜻을 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국복 절하면 돼. 절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근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건 금방인데요. 왔다 갔다 금방 가는 건. 영적인 건 영원한 건데요. 베드로는 그 영적인
야다의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이 베드로가 언제 변화돼요? 오순절 사건 때 변화됩니다.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 가짜인 거예요, 이거는요. 베드로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없어도. 제자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도망가면서 눈치를 보다가 지금 여기 여종들에게 잡힌 거고요. 근데 맹세까지 하고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가 저주하여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 저주하고 맹세. 아니 저주까지 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3년 동안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온갖 가지를 다 해주었어요. 고기잡이하는 일자 무식자를 데려다가 유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여기에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까? 이게 바로 은혜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세요. 좋은 얘기하고 떠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구실을 그래야 합리화가 되잖아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부교역자를 하면서도 보고 개척에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보고. 베드로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택해 주셔서 이렇게 나는 정말 출세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 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요. 그날은 난 놓고 기억자가 아니지. 나는 정말 일자 무식인데요. 이렇게 유식한 사람이 되었고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뭘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저주를 해요. 그리고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러면 자기가 나타날까요? 자기가 높아질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은혜하고 너무 먼 담쌓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세 친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사는 거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사는 거예요. 74절 다시 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지금 몇 시간 전 이야기예요, 이게요. 75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야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돼요.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지 않고 저들이 기도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 것을 주님이 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셨을 거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저주 맹세 안 해도 되거든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하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왜요? 내 머리로 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가치관 밖에는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시험 밖엔 들 게 없어요. 그럼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합리화시켜야죠. 변명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내가 이래서 이랬노라.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 문제까지 갈 리가 없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래야만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내 것으로 받고 우리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비드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희생하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온갖 가지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다 당하신 주님, 나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셨으니 나도 받음에 감사하면서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더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